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것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에서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 사는데 두 가지 종류의 열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 주님의 지식으로 섬기는 열심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이 성경 66권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내는 것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주님의 지식이 없이 열심히 섬기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참 좋은 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식이 없이 그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나의 욕심의 의,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의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은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열심히 사셨죠? 아마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처적인 문제, 힘들어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지식으로 열심히 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대로 열심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욕심이 앞장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이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말씀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욕심이 앞장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때마다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주님의 지식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든지 무슨 물을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취미생활할 때 운동하실 때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성실하게 되고 사랑받을 만하게 되고 존경받을 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삽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십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Porque todo aquel que invocare el nombre del Señor será salvo. 자,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좀 더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님, Señor, 그리스도 살바돌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의 메리트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그 공로는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할까 혹시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원수가 주는 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 가운데 거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상반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Como pues invocarán a aquel en el cual no han creído.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부자가 동네 모든 사람들을 파티를 준비하고 초청을 합니다. 장소를 아주 멋있게 꾸미고 맛있는 진귀한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훌륭한 음악가를 불러서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가 맞아? 정말 우리 초대한 건 맞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Y cómo creerán en aquel que quien no ha oído? 여기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동네 사람을 부를 때 안 불렀을까요? 종을 보내서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못 들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안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홍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Y cómo irán sin haber quienes les predique? 전파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내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Y cómo predicarán si no fueran enviado, como está escrito, cuán hermosos son los pies de los que anuncian la paz, de los que anuncian buenas nueva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한다고 외친다고 전파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그대로 레페티를 한다고, 말을 한다고, 그것이 전파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자다. Quien fue enviado. 그 자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서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20대에 아주 유망한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막고 들어오면 죽여버리는 그러한 쇄국 정책을 쓴 그때에 이 아주 젊은 똑똑한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Enviado de Dios.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토마스 선교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제르마인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교 공부를 다 하고 신학교를 다 마치고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책, 한문으로 만든 성경책을 막 뿌립니다.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겨우 인사 정도나 배웠을까? 그렇게 성경책을 뿌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서툰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겨누고 죽인 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사람을 죽일 때 성경책을 주면서 뭐라고 하면서 주는데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이 책을 나한테 줬는데 도대체 무슨 책인가 싶어서 집에 가서 봤더니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었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평양 안주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천건,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이죠. 영수의 조카인 이영태라는 그 조카, 그분도 그 자기 삼촌이 보고 있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장성하여서 레이노즈 선교사라는 사람의 조사가 되어서 도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 성경, 한국말로 된 성경 3분의 1을 통역했다고 합니다. 그 대동강변에서 그냥 성경책만 뿌리고 죽었는데 그게 열매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성경책을 주워 들고 보니까 성경책의 그 종이가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벽지로 바르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 가서 벽지를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벽지로 다 발라놓고 집에 있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에 평양의 최고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널다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장대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깜짝 놀랄 대부흥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된 데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간증합니다. 저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강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분의 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 무덤이 우리나라 양화진이라는 곳에 500개가 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바로 주님께서 보냄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말이 서툴어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서투른 발언으로 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오직 죽으면서 예수 하다가 죽으면서 말씀만 성경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Así que la fe es por el oír por la palabra de Dios. 이 카스텔라노 레이나 발레라 60번은 디오스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우리가 인정하는 원본과 가장 흡사한 원본에서는 palabra de Cris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말씀을 3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고스라는 말씀 들어봤죠? 로고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원래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쭉 읽으면서 이런 지식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그 로고스, 원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로 보는데 그 로고스 안에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말씀을 캐릭마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듣게 되다가 갑자기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캐릭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거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흔들어 버리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말씀? 나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흔들어 버리고 나를 울리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우리는 성령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식적으로, 우리가 비록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그렇게 보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감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대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로고스로 듣고 캐릭마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를 선포하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그래서 레마가 돼서 저들의 삶을 변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는, 능력이 없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듣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Como me envió el Padre, así también yo os envío.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십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십니까? 그것이 캐릭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고 맙니다. 감동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으로, 전도 사역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열심히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라. 물 한 컵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감동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섬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Pero digo, no han oído, antes bien por todas las tierras ha salido la voz de ellos y hasta los fines de la tierra sus palabra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다 전파됐고 땅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갔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실까요?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머리에 채우는 지식으로 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 없이 하는 스피치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순교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조롱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들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많이 알고 감동만 많이 가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능력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되는 말씀으로 내가 내 눈에 감동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눈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비록 순교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떨리게 하시고,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받고 감동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우리 존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는 주를 향하는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 감동으로 주의 눈물을 담고 내 삶이 주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진정으로 예수님 닮는 부흥되는 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임을 믿고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나아가서 만민들에게 전파하기를 결심하여 감사와 겸손으로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